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18절부터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약간 혼돈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만으로 하면 안 된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혼돈이 되는 거죠. 믿음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삶까지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석 목사님이 2019년도에 세 번째 발간한 책 중에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믿음에 대한 오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 인격과 인격에 대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믿음을 개념이나 질서나 힘 그런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어려울 때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로 탈바꿈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개념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도 인간이 노력을 하거나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목사님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앞에 화분을 좀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날마다 화분에 물을 줍니다. 올해는 그 무화과 나무 작년에 6개 열었는데 올해 하나 열었다가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작년에 왜 많이 열었나 보니까 장로님이 가지치기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계속 주니까 우리 무화과는 물 먹고 사니까 굉장히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나 화초나 그들이 생명력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무나 화초는 첫 번째 땅 속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력을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벽 이슬이 나뭇잎에 묻거나 땅에 내렸을 때 거기서부터 형성되는 그 물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력을 얻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서 물을 뽑아가는 것을 은혜의 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샘이 넘쳐나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 형성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슬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 기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올바른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본질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큰 믿음은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첫 번째가 나옵니다. 18절에 처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뭐라고 써놓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NIV 성경을 보면 against all hop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그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망 위에 소망을 거슬러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소망 중에 소망을 거슬러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소망을 가졌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다가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을걸요? 그러지 않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한계점이 부딪힌 거죠. 더 이상 무엇인가 힘쓸 수 없는 그런 그 마지막까지 내려가 있는 우리의 삶. 지금 아브라함도 이 모습까지 간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미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그럼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사라의 나이는 몇 세가 됐습니까? 90세가 됐습니다. 이미 태가 죽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죽었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 100세까지 아들이 없고 자손이 없는 현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그 세월이 뭐와 같이 갔냐면 나이와 같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30대, 40대쯤 되면은 조금 가속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60대, 70대, 80대가 되면 KTX가 되버리죠. 그러지 않나요? 뭐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일부는 60대는 1년이 다르고 70대는 한 달이 다르고 80대는 하루가 다르다. 아마 우리 권사님은 시간이 다를 겁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셨으니까. 그게 느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100세예요.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빨리 가요. 그런데 자기 현실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냐? 17절의 답이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요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락 같은 그 불씨와 같은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믿음,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유명한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들은 결단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노라 약속했죠.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이제라도 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지 아니하겠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럴지 아니하도의 신앙, 이런 믿음. 당신이 아니어도 우리는 결단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누가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더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겠다. 확증하는 믿음이죠.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이런 그럴지 아니하도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후손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근데 약속의 자녀는 누구였어요? 이삭. 그럼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후손을 누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이 후손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1500년 전에 이 땅에 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복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미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미 올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나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작나요? 유대인들이 기도가 없나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했고요. 훨씬 더 신앙생활이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각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속에 누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도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다 예수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누구 앞에 가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바울은 두 번째 믿음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20절입니다. 20절 중간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지라? 견고하여졌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견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9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이 살아도 죽었고 자기도 죽었다. 그러니까 후손이 온다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무슨 일이 하나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가니까 누가 죽었냐면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들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새 장가를 들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0살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보면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100세에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140이 돼서 세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6명이나 낳았어요. 에? 있을 일이에요? 있지 못할 일이에요? 생각하지 못할 일이죠. 저는 이 성경 말씀 여기를 볼 때마다 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믿음이 한번 통과하니까 140세에 돼도 그 믿음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자녀를 이렇게 많이 출산했구나. 무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포기할 때도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됐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은혜를 입은 것 중에 하나는 시골에 계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의 기도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 30년 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포기할 때 됐어야 됐어요. 예? 30년간 기도했는데 교회를 안 가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럼 포기할 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휴가를 가거나 집에 갈 때마다 저를 만나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길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 갈 것이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됐어요. 앞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얼굴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딱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장로님이 딱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난 죽었구나. 그 장로님 이미 천국 가셨는데 누가 지키고 계신다 이제. 그 장로님이 딱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25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이제 인간으로서 포기할 그 상태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믿음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섭리인 거예요. 포기할 때까지 갑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의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종을 아들로 세우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도 않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되어 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견고한 믿음이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20절 맨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와요. 영광을 돌리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가 어디를 가르치냐면 견고함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바울은 그걸 한 거예요.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가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아담의 차자가 아벨이었죠.
예?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렸습니까? 믿음의 제사, 제물을 드렸죠.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1000번째 드렸죠. 엄청난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어느 마리아라는 여인이 뭘 가지고 왔어요? 향유 옥합을 가져왔어요. 예? 예수님의 얼굴에 머리였대요? 발 부어주셨죠. 발바닥인가요? 발 아래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4장 마지막쯤 주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어때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가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바울은 이런 거 싹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딱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 하나 딱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결정체는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장 기뻐하시고 그거 가장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걸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상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에 보면 특히요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니 무엇을? 땅을. 그렇죠? 그리고 17절 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된 땅을 다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 한 평이라도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단지 뭐만 줬어요? 약속만 줬어요. 약속만.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에 가면 믿음장입니다. 거기에는 나그네스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다? 장막에 거주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이 결정체로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땅도 풍부하게 주시고 집도 주시고 거주할 안식처도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건 주지 않았어요.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집도 주시 아니하시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의지와 규범과 질서와 법과 그런 힘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믿음의 견고함처럼 반드시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영광도 분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확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도 분사입니다. 여기도 뭘 가르치고 있어요? 견고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견고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두 가지의 요구사항이 딱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도록 확고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보내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습니까?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슨 씨? 겨자씨. 이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어디로요?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견고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요. 바울이 믿음의 본질 세 번째를 딱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장을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2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살리신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리셨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로 올라가야 된다? 부활 신앙까지. 부활의 믿음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또 여기를 왜 강조했을까요? 당시에 바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자들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동굴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두 여인이었죠. 마리아. 그렇죠? 그런데 그 마리아들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갔는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문이 닫혀 있지만 들어오셨죠. 그런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뭘 보여주십니까? 손자국을 보여주시죠. 또 창자국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딱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랬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의 본질, 결정체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어요? 제자들도 그걸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벌써 2000년이나 지나고 있는 우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런데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게바에게. 또 12 제자에게. 6절에는 누구에게요? 500 형제에게. 그리고 7절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모습을 본 바울도 부활 신앙으로서의 믿음을 갖추게 되었다. 나도 그런 모습을, 믿음을 갖췄으니 이제 유대인 너들도 이런 믿음을 갖춰야 된다. 근데 여기에만 해당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해당이 되더라? 우리에게까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나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살아나셨다. 이거 부활이죠. 근데 그 부활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의롭다 하시기.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이신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결국 무엇과 연계가 되더라? 칭의와 연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럼 칭의라는 것은 구원과 연계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논리를 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반드시 어때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미 주님이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 우리 낮은 몸, 이 낮은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은 몸을 영어 성경을 보면 vile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vile.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 성경은 value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valueless. 가치가 없는.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다? 가치가 없는. 그런 몸을 낮은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가 없는 몸이 부활신앙이 참여가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이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결정체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어때요? 가지고 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죽는다면 천국에 다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산에서요, 불이 났대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한 사람은 나무를 잘 댔답니다. 불이 나서 나무에 올라가면 살겠거니 나무로 막 올라갔답니다. 근데 불은 어디로 치솟아요? 나무로 치솟죠.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달리기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달리다 보니까 지쳐버렸죠. 그래서 막 위로 막 올라갔어요. 산 위로. 근데 불나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네? 위로 올라가죠. 연기에 질식돼서 죽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냥 하나 가지고 있었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냥에다 불을 붙여서 거기다 몰라고 그랬어요. 맞불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이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리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전자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하다? 그냥 성령 하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냥 성령 하나 키셔서 들어오는 사단의 적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구원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추라.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 신앙이 있지 말고 믿음이 어떻게 해져라? 견고해져라. 그리고 세 번째, 더 견고해지면 그 믿음을 어디까지 끌어올려라? 부활의 믿음까지 끌어올려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믿음의 장을 마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막장 인생까지 내려갔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믿음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씨를 살려가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정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